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곱이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또 주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야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사실 젊어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범상치 않은 장면이 있죠. 다니엘을 모아도 그렇고, 다윗을 모아도 그렇고, 모세를 모아도 그렇고, 참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충성된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참 이걸 발견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뭔가 아둥바둥 사는 모습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겨먹을까 하는 생각, 또 끝까지 축복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모습 같은 모습들에서 사실 그렇게 야곱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안에서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하는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이것이 저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점점 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란 뜻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왜 발꿈치를 잡았습니까? 이 발꿈치를 잡고 끌어내려서 자기가 앞에 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 기질이 평생 야곱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것이 뒤에서 사람을 붙잡아서 끌어내리는 자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비유적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속이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사기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사기꾼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조금 놀랄 수가 있어요. 사기꾼 기질이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의 백성 삼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야곱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마저 가져옵니다. 이런 야곱의 문제 있는 기질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다루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울 치료를 시행하십니다. 똑같은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간 곳이 있는데 그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죠. 근데 라반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을 사기꾼계의 샛별이라고 할 수 있다면 라반은 사기꾼계의 대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기를 치는데 자기 딸을 걸고 사기를 쳐요. 대단한 아버지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라반의 딸들이에요. 근데 레아가 언니, 라헬이 동생이에요. 근데 야곱이 누굴 좋아했죠?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테니까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7년을 수나일이 지난 것처럼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첫날 밤을 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슬쩍 레아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난리가 나는 거죠.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 있는데 라반이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 없어. 언니가 먼저 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년을 더 일했어요. 7년 동안 더 일해서 14년을 기다렸다가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 거짓말 하나로 어떻게 되냐면 7년치 품삯을 하나도 주지 않고 야곱을 부려먹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라반입니다. 그렇게 이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밑에서 그렇게 자기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냈으면서도 놀랍게도 야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라반은 그 이후에도 10번이나 품삯을 바꿨어요. 한 번만 품삯을 받고도 주인이 야 너한테 예를 들어서 1,000,000원 줄게 라고 얘기해놓고 500만 원밖에 안 주는 일이 벌어지면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만 일어나도 그런데 그거를 무려 10번이나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라반 밑에서 지내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쇠심줄 같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기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약복강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야곱이 자기 가족들이 먼저 강을 건너게 한 뒤에 아직 남아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고민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왜 야곱은 가족과 함께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았을까요? 많은 설교자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결국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오늘 주님 만나기를 간구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설교를 해서 오늘 본문의 목적, 야곱이 남은 목적이 축복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다. 보통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장에 32장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32장 7절과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는데 장자권과 축복권을 에서가 뺏겼기 때문에 벼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2장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400명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환대, 어떤 사람을 환대할 때는 이 인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400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환대를 위한 게 아니라 싸우겠다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왕들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데려갔던 인원이 318명입니다. 300명이 조금만 넘으면 옆에 있는 부족 국가의 왕들과 전쟁을 할 수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400명을 데려온다는 것은 벼르고 있다는 것이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에서는 지금 완전히 쫄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때를 나누는 것이죠. 먼저 보낸 것, 뒤에 보낸 것.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8절에 보면 도망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했어요. 두 때로 나눴는데 이것도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때를 더 나눕니다. 그래서 예물로 드릴 양, 염소, 수장 이런 것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 때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선물들도 이렇게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선물하면은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정통하시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꽃을 가져옵니다. 5송이를 한 다발에 묶어서 한 번 여러분 드리는 것과 이 5송이를 나눕니다. 네, 5송이를 나누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꽃가게에 들려서 한 송이, 그 다음날 꽃가게에 들려서 꽃 사서 한 송이, 이렇게 5번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것이 더 땡기세요? 앞에 거 한꺼번에, 뒤에 거 나눠서 어떤 게 더 땡기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이야기하기를 뒤에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사실 선물을 줄 줄도 받을 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선물도 나눠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받아보고 선물이네 그랬다가 조금 이따 또 선물이 들어와요. 끝나지 않았네. 그 다음에 또 들어옵니다. 와, 선물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로 호의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한 가지 목적일 거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때를 나누면 나눌수록 에서가 만약에 칠 때 시간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자기가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그래서 야곱이 결혼해서 4명의 처가 있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 그래서 12아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덜 사랑하는 몸종들의 그 아내와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 다음에 라헬 가족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다음에 레아 가족을 먼저 보내, 그 다음에 라헬 가족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남냐면 자기가 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죠. 야곱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죠.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가족들을 먼저 사지에 몰아넣고 자기는 여차하면 도망갈 본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나 혼자 남겠다 이게 아니고 끝까지 자기 혼자 여차하면 튀겠다라는 생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까지 보면 야곱의 사기꾼 기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보면 야곱이 정말로 사기꾼 기질에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훌륭한 사기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머리가 좋아야 되죠. 남을 속이려면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말빨이 좋아야 돼요. 속이려면 어느라고 가기는 잘 못 씁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잘 튀어야 됩니다. 도망을 잘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쫓아오거든요. 여러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 아십니까? 그분이 주연한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연으로는 톰 행크스가 나오는데 맨날 당해요. 톰과 제리처럼 도망다니고 당합니다. 이것처럼 이 3가지 덕목 여전히 이 야곱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이 홀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제 야곱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기다렸다가 야곱이 싸움을 건 게 아니고요. 도저히 안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시게 됩니다.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창세기 3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 야곱과 씨름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이게 예전 성경에 보면 환도뼈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환도뼈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보시면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와 다리 사이가 있습니다. 이게 속개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찌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게 탭하는 겁니다. 탭을 쳤는데 사람이 뼈가 위골될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환도뼈를 쳤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환도뼈는 야곱이 의지하는 최후의 부르고 마지막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퇴로를 지금 차단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다리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라반의 집을 갈 때도 라반의 집에서 양들을 밤낮 돌볼 때도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모두 그 두 튼튼한 다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에서가 무서워도 내가 이 튼튼한 두 다리만 있다면 도망갈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최후의 보루를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치신 거죠.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도뼈를 맞았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뼈가 위골 어긋났다고 하거든요.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뼈가 위골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맞았을 때 아마 털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항복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지금에서야 하나님께 환도뼈를 맞고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항복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볼 수 없던 야곱은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은 이 광경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어떻게 했다고요? 울며 그에게 간구했습니다. 더 적나라한 장면이 나오죠. 환도뼈를 치고 가려고 하니까 다리끄댕이를 붙잡아 나온 것뿐만 아니라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싸워보니까 이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경고했습니다. 사실 이 앞에 27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에게 이제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야곱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셨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은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아이덴티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자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뒤꿈치 잡는 사람처럼 살았지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야곱에게,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어요. 싸움을 거셨어요.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래서 그를 무릎 꿇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야곱이 이겼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서 야곱이 이겼다고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그 감춰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와 엘의 합쳐진 말이죠. 이스라라는 말은 사라라는 말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이 사라라는 말이 뭐냐면 겨루다, 싸우다, 그리고 싸워서 이기고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결합됐으면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겨루고 하나님께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샤마라는 뜻과 엘이 합쳐진 거예요. 샤마는 뭐냐면 듣다입니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상한데?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건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성경은 일반적인 해석법이 아니라 상식에 위배된 정반대 해석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으면서 이 안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신 것이 야곱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을 이기게 하려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싸울 때 둘 다 이기는 싸움이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둘 다 이기는 거예요. 한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궁극적으로 복을 구했고 복을 결국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밖에 의지할 줄 모르는 야곱의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사실 아이를 키워보면 이런 게 어떤 심정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과 하던 게임이 있어요. 괴물놀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숨바꼭질과 그 다음에 씨름이 합쳐져 있는 게임이에요. 애들은 숨습니다. 방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을 잘 숨어 있는 애들을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어떻게 되냐면 들쳐엎어서 큰 침대에 데려가서 이렇게 던져요. 휙 던지면 애들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물론 뭐 안전하게 던지는 거죠. 쿵 하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신기하게 던져졌으니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엄청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그러고 있는 애들을 붙잡아서 두어 명을 붙잡고 제가 이불로 이렇게 쌓는 거죠. 그 게임을 하면 한 20분 정도 이제 애들하고 실갱이를 벌이거든요. 그런데 18분, 19분 동안은 제가 완벽하게 원사이드하게 리드를 합니다. 애들 꼼짝 못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19분쯤 되면 애들이 힘을 받아서 이불에서 하나둘씩 탈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협력을 해요. 합심해가지고 아빠를 막 싸우고 아빠를 이제 쓰러뜨리죠. 그러면 신납니다. 애들이 이겼다고 난리가. 그리고 애들이 신나서 이제 이제 자자 자는 모습, 즐겁게 자는 모습을 보고 저는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이 게임을 꽤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아이들하고 싸우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저는 잠이 들면서 애들은 승리했다고 좋아하지만 저도 동일하게 기쁜 마음으로 잘 수 있었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들의 싸움, 둘 다 이기는 그 싸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행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참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이겼다고요?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이겼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구에게 항복하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항복하면 너 이겼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음에 33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서 굽히며 그 형에게서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억을 맞추어 그 입과 맞추어 서러우니라. 자, 3, 4절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1, 2절의 내용을 33장 1, 2절의 내용을 요약할 필요가 있어요. 1절은 에서에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하나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전에 아까 32장에 400명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여전히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거 에서가 변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변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변한 거죠. 여전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2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야곱 편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전히 때를 나눠요. 그래서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보냅니다. 이것만 보면 32장에 엄청나게 야곱이 변한 것 같은데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3절에서 변화가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누가 나아가는 겁니까? 야곱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맨 뒤에 있었죠. 그 전에는. 왜요? 도망가려고. 맨 뒤에 있었던 그가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절뚝거리며 나옵니다. 그리고 얼굴을 봤어요. 얼굴은 어떻게 됐겠어요? 전날까지 막 하나님 막 붙잡고 울고 막.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집회 가거나 수련회 갔을 때 막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눈물 쏟으면 눈물, 콧물 막 침 막 다 흘릴 때 그럴 때 있어요. 다 그렇게 막 어디서 그렇게 물이 나오는지 그냥 그렇게 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울다가 뭐 어떻게 됐겠어요?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형 만나러 오는 거죠. 이제는 야곱이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걷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뒤에서 숨어서 믿음 없이 살던 야곱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에서 앞에 나오는데 절뚝거리며 나오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에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예전에 야곱이 아니다. 나를 적대하고 나에게 뭔가를 얻어가려는 게 아니라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내게 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7번 절을 합니다. 여러분, 형한테 7번 절하는 거 쉬워요? 아니죠. 형제끼리 7번 절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은성아, 오늘 윤준이한테 가서 7번 절해야 돼.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쌍둥이인데 그걸 해요. 7번을 절했다는 것은 온전한 순복과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에서는 보자마자 알았어요. 얘가 완전히 변해져서 나한테 오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그 있었던 장벽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이제 야곱을 끌어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 때문에 3절, 4절 때문에 골랐어요.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예, 저의 사실은 캐나다 생활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한 10년 동안 어떤 느낌이었냐면 계속 벌 받는 것 같았어요. 예, 거의 뭐 기도되는 것도 물론 들어주신 것이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들은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캐나다 세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그런 분 아니신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나한테 벌 주시는 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이 창세기 32장 설교도 아니에요. 다른 설교를 듣다가 우연치 않게 이 부분을 인용하시는 모습을 딱 들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를 왜 치셨죠? 하나님이? 항복시키려고 치셨죠. 그쵸? 근데 여기 3절 4절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뭐예요? 살리려고. 그냥 에서에게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갔다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살리려고 환도뼈를 치셨다고. 환도뼈를 왜 치셨어요?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의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얻어맞는 것 같아서 힘드신 분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반응이 많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살리려고 치시는 하나님.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마음속에 사람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분 계십니까? 도저히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피하는 것도 더 이상은 안 되고 한바탕 붙어서 싸울지 말지 그 사람과 싸워서 이겨먹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과 겨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겨루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순복하면 사람과 관련된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질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칭찬을 듣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